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 했으니까 사랑과 축복이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혹시나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이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까지,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순절 교회력의 절기가 매년마다 돌아오나? 이 사순절은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 했던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경건 생활을 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절기가 어떤 절기다? 사순절이다.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 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7가지 표적 기사 중에 이제 마지막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 기사가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거. 세 번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거. 네 번째는 뭐예요? 오병이어. 다시 설교해야겠네요.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거르신 사건. 여섯 번째가 오늘 말씀이고, 일곱 번째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러한 많은 표적들, 이보다 더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이 복음서에는 7개만 표적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표적의 기사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시각장애인이 나와요. 근데 이 시각장애는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다들 눈 감으세요. 1시간 동안 눈 감고 돌아다니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넘어지고 두렵고 답답하겠죠. 이 시각장애인에게 누가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그 앉아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자마자 다 아신 거예요. 아, 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앉아있구나. 여러분, 앞을 못 보니까 뭐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으로 이 시각장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각장애인에게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시각장애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이 소리 들었을 때 웃겠어요? 울겠어요? 마음이 속상하죠. 그렇지 않아도 앞을 못 보고 하루하루 구걸하는 생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부모 죄 때문이냐, 너 죄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질병, 많은 병들, 그리고 장애를 죄의 결과로 여겼어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병이 찾아오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도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파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은 못할지언정 우리는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혹시나 네가 그렇게 아픈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것도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듣기 좋은 말입니까? 네가 주일 성수를 빠지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사업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듣더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찾아와요?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지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아시고 다가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다가 이 작은 물 구덩이에 빠졌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막 비난합니다. 좀 조심 좀 하지. 그거 좀 잘 좀 다니지. 조심성 없으니까 그렇게 빠지지 하고 비난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아주고 조용히 일으켰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옆에 불의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손을 잡아주십니까? 아니면 비난하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려고 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우리에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원인을 막 분석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런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지?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했던 것, 함부로 판단했던 것, 우리는 뉘우쳐야 돼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 전쟁이 멈춰지고 있지 않아요. 기근이 심하고 홍수가 심하고 전염병이 심해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거나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여름에 우리나라에 어떤 재앙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연재해가 불어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올여름에 가뭄이나 홍수나 엄청난 태풍이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금식 운동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각 장애인의 이 상태, 제자들은 죄를 져서 그렇지,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똑바로 잡아주십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제자들아, 너 잘못된 생각이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시각장애인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크고 작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고 작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이나 재해나 이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지었나? 이렇게 원인만 자꾸 분석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밤이 오면 여러분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낮에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한 10년 뒤에 할게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은 다음에 할게요.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할게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로 일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금 기도로 사랑으로 일하고 섬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늘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일할 분들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일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산 동부교회는 지금처럼 밝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자, 마음이 아픈 자, 시험이 든 자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매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생명의 빛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럼 실로암,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 실로암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이 기온 샘의 물을 이 터널을 뚫어서 이 실로암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에 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로암의 물은 그렇게 형성된 곳이에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잘 보시면 진흙에다 뭘 뱉어요? 침을 뱉어서 이 눈에 이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들 고칠 때도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이 사람에게도 자 누나 떠져라 이러면 떠져요 안 떠져요? 떠지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또 실로암까지 갔다 오라고 하는 걸까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왜 이 진흙을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불어넣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같은 신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시각장애인 눈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걷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각장애인이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각장애인이 앉아있다가 예수님 와서 막 이 침 뱉는 건 못 봤겠죠? 못 보잖아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흙을 막 눈에 발라요.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 무시하는 거예요. 왜 침뱉은 그 지저분한 흙을 내 눈에 발라요? 막 따질 수 있잖아요. 그 실로암이 어느 정도 거리인데 또 거기 갔다 오래요. 가서 씻으래요. 지금 장난하세요, 예수님? 저 무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막 과함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각장애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또 씻으라니 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 육신의 눈이 환하게 띄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적은 순종이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려질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요. 내 눈에 안 차도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라, 용서하셔야 돼요. 잘 안 돼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될 때까지.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직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표적 기사의 중요한 점은 이 시각 장애인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논리로 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건강이 없는데 이걸 왜 나보고 하라 그러지? 나 지금 시간 정말 없는 사람인데, 잠잘 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나 지금 물질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런지? 그런 논리, 그런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은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시각장애인이 치유받아서 이렇게 눈 떠졌으니까 걸으면 되잖아요. 막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다. 그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라고 막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던 거지요. 그 사람 아니다, 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의심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본인이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밝히 보게 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을 못해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큰 것들은 생각나지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냥 무조건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겼어요. 운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수백 번 넘겼어요. 졸음운전 잘하거든요. 우리 딸들이 잘 알아요. 제가 혹시 교통사고 나면 순교했다 하면 돼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우리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강의 회복, 생활의 회복,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자꾸 말해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간증이 있었어. 내가 최근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이 은혜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꾹 닫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늘 불순종하며 한 영혼 품고 기도합시다, 전도대상에 차십시다, 목사님만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불순종. 이 사순절 기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변화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실히 보고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던 사실 그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그때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이 시각장애인은 당당하게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해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해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은 아는 건 안다라고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하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이라고 당당히 말했는데 그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하면 나 또 때릴 건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고치시고 어디 가신지 저는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숨기지 말고 이 시각장애인처럼 솔직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마음을 두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기적, 믿음과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지금 너 많이 아프지? 너무 고통스럽지? 너 아픔 아무도 모르지? 너 말하기도 좀 그렇지? 근데 내가 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가서 씻으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 육체적인 눈이 띄어졌지만 그 이후에 보면 영적인 눈도 밝아졌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 이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9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육체적인 눈을 떴지만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한다고요? 엎드려 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쁘게 단장하고 교회 오셔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입맞추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육신의 질병이 있고 이런 장애가 있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영적인 눈까지 환히 열리는 그 경험을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눈만 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영적인 눈이 혹시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인 눈이 다 환히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생명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떠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다른 이에게 흘러 넘쳐서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인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컴컴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생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냥 들은 말씀 금방 사라지고 지워지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간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또 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사랑을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